오늘은 선한 마음을 자주 지속적으로 일으키세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수행하는 거, 이 명상하는 목적이 뭐죠? 예, 선한 마음을 기르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불선한 마음은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불을 켜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예요. 사람들 막 어둠만 너무 싫어해서 어둠만 막 없애려고 많이 노력해요, 그죠? 나를 좀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없애고 싶기만 해요, 그죠? 그거는 곧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지 않고 막 어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쫓아내려고 막 후둥대봤자 자기만 많이 괴로운 거예요. 힘 빠지고 부딪혀서 다치고,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내가 막 번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망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뭐 불사란 마음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는 어둠 속에서 내가 막 발부둥을 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그냥 발부둥 치는데 어둠 속에 있는 게 푸신푸신한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둠에 위험이 많이 있어요. 가시도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송곳도 있고 책상 같은 것도 있고 막 다칠 요소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 후둥대면 후둥될수록 더 많이 상처가 나게 돼요. 마음에 상처가 나요. 그렇죠? 좀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좀 그시기하죠, 그죠? 그게 조금. 선한 마음을 기르면 돼요. 우리가 기르는 선한 마음이 뭐죠? 예? 예, 사티, 지혜, 사마디 그런 마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계속 생기게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노력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노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력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욕심으로 노력하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실제로 만약 사티가 있도록 관심을 자주 가지는 거, 그 자체가 노력인 거죠, 그죠? 사실은. 지혜가 있도록 이렇게 마음에 뭐 이렇게 이건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야. 이건 대상일 뿐이야.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버려 두고 보자. 뭐 이런 바른 생각을 해주는 그 자체가 노력인 거죠,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걸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지? 막 뭘 얻고 싶어서 하고 있나? 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뭐가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단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나? 그냥 이렇게 단지 그냥 보고 있나? 그런 걸 체크하는 거, 그게 노력이에요, 그죠? 사실은. 그죠? 우리가 한 일은 이 세 가지뿐이에요, 사실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마음가짐을 체크하는 것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약간 연결되어 있긴 해요, 그죠? 바른 생각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크게는 잘 두 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이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생각을 해주고 뭔가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그게 노력인 거예요, 사실. 자주 일으키고 지속한다는 것은 곧 노력하는 힘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하면 이게 의감이고요. 우리한테는 뭔가 열심히 막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그냥 안 쓰는 것뿐이에요. 그런 말을 안 써도 똑같이 내가 자주 나한테 관심을 가진다면 노력을 자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 말은 조금 그래도 그런 의감이 좀 덜해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쭉 쓰게 되는 거죠. 물론 내가 자비심을 기르고 이타심을 기르기 위해서 뭐 봉사하고 하는 것도 좋은 마음을 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계율을 지키는 것, 그것도 좋은 마음을 보호하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계율을 지키는 자체가 뭐냐면 그냥 내가 나쁜 마음을 많이 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말 중에 뭐 그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계율인데, 그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곧 그친 마음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화가 났을 때 그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는 것은 화를 계속 키우지 않는 그런 내 마음을 보호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다. 그걸 남을 주지 않는 걸 아는 걸 욕심으로 갖겠죠, 그죠? 보통. 그럼 이제 탐심을 그죠? 막 키우지 않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살생하는 거, 뭐 이건 악이나 성냄이겠죠, 그죠? 그런 걸 키우지 않는 거. 계율이라는 게 원래 그래서 선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선하지 못한 마음을 정장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키려고 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되는 거죠. 물론 이타심이나 자비심을 이렇게 기르는 거 당연히 좋은 마음을 기르는 거죠, 그죠? 그것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불선한 마음이든 선한 마음이든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주 일으키면은 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뭘 해야겠다라고 자주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뭘 갖고 싶다고 자주 생각하게 되면은 탐심이 계속 커져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그럼 꼭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돼요. 힘이 좋아져가지고. 예를 들면 뭔가를 좋아할, 사람을 좋아하거나 물건을 좋아할 때 생각해. 자주 생각을 일으켜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마음이 커져가요. 어찌 보면 그 물건과 좀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 물론 그것에 의존해서 일어나긴 하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일어나지만 자기 마음에서 계속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싫어하거나 어떤 물건을 싫어할 때도 싫어하는 마음을 자주 일으켜요. 마음이 자주 일어나요. 그냥 자주 일어나면서 그 힘이 세져요. 어딜 가고 싶다, 간절히 뭘 하고 싶다, 자주 그 마음이 일어나요. 자주 마음을 일으켜요. 그럼 그 힘이 점점 세져요. 이건 이미 우리가 경험한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쌓았을 때도 자주 일으키게 되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쌓을 때 힘이 좋아져요. 힘이 좋아진다는 게 그냥 뭐 막 힘을 주고 이런 말을 아니에요. 그죠? 그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자주, 아주 그냥 자주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주 있게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지혜도 내가 자주 사용하게 되면, 자주 일으키면 그 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지혜의 힘은 물론 지혜가 자주 작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지혜가 번뇌에 영향을 주는, 지혜가 마음에 영향을 주는 힘이 좋아진다고 느껴져요. 실제로. 그러니까 힘이 확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영향력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번뇌가 좀 뭐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확 보인다든지, 동시에 약해졌어 더, 아니면 번뇌가 좀 약해진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걸로 체험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뭐 사마디가 좀 더 좋아진다든지, 지혜가 좋아지게 됩니다. 더 편해지는 거죠. 번뇌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거죠. 지혜가, 번뇌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으로 힘으로 드러나요. 자체가. 이때도 사띠가 같이 있으니까 그 사띠의 힘이라는 거는 보면 그죠? 이 지혜의 힘에 어느 정도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사띠가 많아지는 것도 지혜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사띠를 할 줄 아는지 아는 게 지혜죠. 그죠? 지혜가 영향을 안 주는 건 사실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사띠 하라고 하지만 만약에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이 그냥 무대포로 사띠를 할 텐데 사띠가 개발되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사띠를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 그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아는 게 지혜라고 했어요. 사띠를 하는 데는 지혜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그래야지 사띠를 많게 할 수 있어요.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냥 자주 일으키면은 사띠는 많아질 수 있다. 그 마음의 성질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죠? 알겠어요? 마음의 성질에 맞게 마음을 써야지. 그죠? 이치에 맞게 써야지. 순리대로 그 마음 힘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라는 거는 자주 일으키면은 힘을 줘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자주 일으키면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띠를 자주 하면 되는 거예요.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성질에 맞게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럼 사띠는 많아질 거예요. 있는 사띠가 있을 때 그것이 번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은 또 지혜의 영향이에요. 지혜가 있으면은 아까도 했지만 번뇌가 더 영향을 받게 돼요. 확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이든지 더 약해지든지 줄어들든지. 그건 지혜의 몫이에요, 사실. 사띠의 몫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사띠의 힘은 지혜에서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우리가 이제 드러날 때, 결과로 드러날 때 이제 사띠가 좋아진다. 주요하게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사띠가 있을 때 번뇌가 영향을 받는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면,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이치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죠? 자주 하면 되는 거예요. 놀이하듯이 자주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굉장히 단순한 거. 이게 뭐가 복잡해요.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잘 모르니까. 마음이 이치라는 것도 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사실은. 알면 굉장히 단순하고 모르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뭐가 복잡하냐? 진짜가 사실이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자기가. 번뇌가 어리석음이 복잡하게 생각해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복잡한 거. 수행도 복잡한 거예요. 원래 수행의 본질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티를 기르는 것만 생각해도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 말 들어보면 그죠?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수행이 잘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와서도 경험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데서 생활하다가 경험했을 수도 있고, 다른 데서 경험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자선을 하든 경영을 하든 일상생활 속에서든 그냥 뭐 사티도 좋고 사마디도 좋고 이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혜는 뒤에 접근을 드려도 물론 그게 지혜가 좀 내포돼 있어 이미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럴 때 그때 뭐 복잡한 게 있었는 거다 도대체. 그때 내가 뭔가 할 일이 많고 복잡했는가? 그렇지 않죠, 그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착각하고 있나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때 그게 수행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행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 힘든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내가 그렇게 많이 할 일이 많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때는 마음이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그죠? 수행이 좀 쉽다고 느껴져요. 이렇게 뭐 쉽게 되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수행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행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이 명상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우리가 수행의 어떤 이치에 맞게 하고 있지 못한 거죠, 사실은, 그죠? 그 상관없어요. 당연히 뭐 우리가 아직 능숙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현상 자체도, 그죠? 우리가 그걸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단순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복잡해지고 수행이 힘들고 뭔가 막 이게 할 일도 많은 것 같고 막 이런가. 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경험 자체는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경험에서 뭔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됐을 때 왜 잘 됐는지, 이게 수행의 참 모습이구나, 이치에 맞게 될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수행이 원래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그죠? 거기서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수행이 막 복잡할 때는 그게 수행에 이치 맞게 하고 있지 못한 거. 그렇다면 어떤 이치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거기도 무슨 이치가 있긴 있죠, 그죠?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도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내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왜냐면 거기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쌌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지금 뭔가 단순히 하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대상은 아무 죄가 없어요. 대상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수행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대상은 그냥 육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순간순간 어찌됐든 육문에서 일어나는 건 똑같아요. 잘 될 때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거고 안 될 때도 육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안 될 때 8문에서 일어나거나 9문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없던 문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 뭐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나 똑같이 잘 될 때는 다른 게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예? 예, 맞아요.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그죠? 내가 그 노력하고 뭔가 쌓대하는 마음 쪽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아까 핵심적인 마음가짐, 그게 마음가짐이 바른가? 아주 핵심적이에요. 거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벌써 삐딱선 탔어요.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상관없어요.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어떤 마음이 바른 길로 들게 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지. 그냥 막 바른 길에 무조건 들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해했을 때 바른 길에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바른 길에 들은 횟수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깊이 이해하냐에 따라서. 혹 탐심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했어. 아니면 뭔가를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뭘 보고자 하는 마음이 혹 길에서 많이 벗어나게 한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그 탐심에 대해서 이해했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든지 경험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해한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거기서 수행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나는 차이가 아니에요.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수행자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빠산을 하든 사마타를 하든 호흡관을 하든 뭐 단전호흡을 하든 국선도를 하든 어떤 수행을 하든지 마음을 가지고 하는 수행이 있다면 만약에 그분들은 다 그걸 경험하고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욕심으로 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어떤 수행도.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배우느냐가 달라요. 차이는 거기 있어요. 경험은 사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죠? 거기 조건이. 그래서 계속 그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강하니까. 차이는 경험에서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그 탐심의 성질, 그 이치를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탐심이 어떤 작용,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수행에. 싸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걔가 수행을 어떻게 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 탐심을 그걸 통해서 탐심하는 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행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지혜죠. 그걸 이해한 게 그 이치를 이해한 거, 탐심의 역할을 이해하고 성질을 이해한 거, 그게 지혜죠. 그죠? 그 지혜가 탐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자주 표현했어요. 경찰이 굉장히 유능하면은 도둑이 힘을 못 써요. 굉장히 유능한 경찰이 그 지역을 지키고 있다면 말이에요. 여러 명이. 그 지역은 도둑님들께서 와가지고 활동해서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똑같아요. 훌륭한 경찰, 아주 유능한 경찰은 지혜를 말해요. 그 지혜가 지키고 있다면 번뇌가 탐심이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장악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점점점 그 마음이 탐심에 장악당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횟수도 줄어들고 그 기간, 시간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아예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죠? 어떤 데는 아예 뭐 탐심 없이 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탐심 영향을 계속 받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영향을 받게 될까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왜 영향을 받게 되죠? 사장님 왜 영향을 받게 될까요? 경찰이 유능하지 못해서. 그러죠. 뭐 경찰이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탐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충분하지 않으면은, 그죠? 뭔가 이게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가끔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는, 아까 말했지만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안 받을 때가 늘어나고 횟수도 줄어들고 시간도 줄어들지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탐심에서 아주 깊이 이해해야지, 그죠? 자, 그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탐심의 영향 안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시간도 줄어들고 횟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해한 정도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건 인과인 거죠. 이해한 것이 원인이고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게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에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실제로. 이런 걸 알면은 헛된 꿈을 같이 꾸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뭐 자신하면 잘 됐다고 해서 이제 내가 벗어났겠네 이렇게 생각, 헛된 꿈이죠. 그죠? 그거는. 그죠? 그런 꿈을 꾸지 않아요. 그죠? 그 꿈은 누가 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럼 또 하게 되죠. 왜냐면 올 테니까 걔가 또 이 정신 차리게 주려고 와요. 탐심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꿈 깨세요. 이러면서 살금살금 와가지고 내 말을 딱 장악해서 굉장히 또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적으로라도 이런 걸 이해하고 있다면 다르겠죠. 조금.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을 알아요. 아, 이게 아직 내가 탐심을 자기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조금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대부분 다 알 테니까. 그럼 얘가 다시 올 수 있겠구나라고 알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내가 그걸 계속 마음가짐 쪽을 점검하게 될 거고, 오더라도 좀 덜 당황하겠죠. 그죠?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면은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수행자분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나는 이건 됐어. 이렇게 생각해요. 됐어. 그래, 이건 해결된 거야. 그럼 이건 됐어. 자기 혼자 결정해요. 도대체 누가 됐다고 그랬는데? 네? 도대체 누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걸? 자기 혼자 그냥 막 뚝딱뚝딱 됐어. 그리고 나가요. 이제 마음을 접어요. 근데 또 와요, 걔가. 그럼 엄청 당황하게 돼요. 무너져, 정말. 왜냐면 됐다는 믿음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도 하게 되죠. 사실 그건 뭐 괜찮아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었고, 선생님들도 한 분도 있을 거고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듣게 되면, 그죠? 그런 경험을 할 때 내가 그걸 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죠? 더 막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떤 측면에서도 도움이 돼요. 알고 있다면.
내가 탐심이 왔더라도 그래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절대 올 수는 안 될 게 왔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올 게 왔구나 생각하고 걔를 맞아주죠. 그래 관찰을 하는 거예요. 별 문제 없죠. 그죠? 내가 자기도 모르게 헛된 믿음을 가졌다면 마음이라는 게 늘 뭔가를 해내요. 우리를 속에서 가졌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올 때 무너질 때는 알 거 아니냐고 자기가. 그럼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라고 안다면 그 상태를 받아들이겠죠. 그럼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결정할 때 이제 그런 경험을 자주 하면은 자꾸 마음을 보는 관심이 좋아져요. 그러면 자꾸 마음이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이게 진짜 지혜가 하는지 본내가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어리석이 하는지 보통 잘 믿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혜가 그 마음을. 그런 마음들은 뭐 확실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럴 거다, 이런 거야 하고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측하는 이런 식의 뭔가 확실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 마음이 좋겠다는 마음이 강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잘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잘 모르면 속고 살아야 돼요. 어느 정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른다는 게 원인이고 속는 건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치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지혜가 있는 만큼 마음을 아는 만큼 속지 않아요. 마음을 아는 것 지혜가 원인이고 속지 않는 게 결과예요. 물론 이렇게 할 때 사티라는 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걸 말해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마음, 지혜를 기르고 사티를 기르려면 그죠?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그죠? 자주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하다 안 하다 그러면 마음의 성질로 볼 때, 이치로 볼 때 그거는 개발되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무슨 예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애를 키우려면 밥을 계속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밥을 안 주다 이러면 애가 영양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그런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 6개월 안 줘버린다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6개월 수행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사티가 돌아가셔요. 그냥 사티가 없어져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회도 그 법문책 이런 데 보면 그 나와요. 사회적 개선 센터에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영이나 제대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다시 수행하고 그냥 계속 다시 수행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밥을 안 줘가지고 싸대가 바깥에 나가면 죽어 있어요.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수행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고 끈기는 있어요. 그죠? 계속 와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저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보살님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죠? 내가 다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 건 있을 거예요. 자기 수행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생각한 거랑 이게 여기서 좀 마음이 차분해서 본 건 다르니까. 바깥에서 생각은 약간 착각이 많이 들어간 거고 근데 수행을 안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한 게 없어지진 않아요. 했으니까 제가 그건 아니까. 그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더 그게 진실되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극단을 가요. 바깥에서는 너무 잘했다고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너무 또 안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그죠? 그 식이에요. 그죠? 이게 막 늘 그래서 출렁이는 거예요. 막 욱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요. 시계. 그죠? 그게 이제 약간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거 그 힘이 약해서 그래요. 그게 지혜인데. 하여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태를 내팽개치고 굶는 게 죽여요. 애를 키우려면 잘 돌봐야 돼요. 훌륭한 애를 키우려면 밥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잘 환경도 좋게 하고 잘 소중히 하면서 이렇게 돌봐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애정이 있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애가 잘 클 수 있어요. 제가 잘 안 키워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조금 그시기 하긴 한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저도 이제 아기 때부터 크으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사태도 똑같아요. 그게 소중한 줄 알아야 돼요. 잘 보호하고 키워야 돼요. 영양분을 계속 줘야 돼요. 영양분을 계속 주는 게 뭐냐? 사태를 키우는 게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서 사태가 계속 생길 수 있도록
싸띠가 클 수 있는 건 뭐냐? 계속 생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걔가 자꾸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래 크게 되기 때문에 애들은 밥 주고 그죠? 따뜻하게 해주고 적당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면 애들은 커요. 그냥. 원래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원래 클 수 있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어떤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싸띠도 그런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하면 클 수 있는 원래 마음이라는 게 자주 이렇게 해주면 클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원인만 만들면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단순한 일이야. 단지 내가 좀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돼, 싸들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 그죠? 애들도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막 내팽개치고 애들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잘 삐딱하게 커요, 그죠? 삐딱한 싸티 같은 건 없어요. 없어 죽어버려요, 싸티.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선한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걔가 나를 보호해줘요.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건 그냥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걔 나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면 돼요. 자주 관심을 가지세요. 자기한테. 그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띠를. 그러면 싸띠가 알아서 클 거예요. 계속 지금.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왜냐면 자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걔가 진짜 이제 많이 크면은 애들도 크면 자기 스스로 살듯이 싸띠도 많이 크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이제 오토매틱 싸띠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습관이 들면. 그럼 애들이 크면 내가 돌봐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싸띠가 크면 내가 돌봐줄 일이 없어요. 싸띠가 알아서 해요. 그때까지는 잘 내가 조금 돌봐줘야 되죠. 돌봐줘야 돼.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 그 싸띠가 많이 이제 장성하면은 내가 할 노력은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애들이 크면 내 손 가는 게 줄어들듯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내가 하는 노력은. 왜냐면 그냥 마음이 알아서 해내기 때문에 그 성질이 있어. 지혜도 똑같아요. 지혜도 마음이잖아요, 그죠? 자주 일으키고 사용하고 하면 그 힘이 좋아져요. 지혜 관련된 법문을 듣고 숙고도 하고 또 자주 사용하고 이런 게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지적인 지혜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그런 지혜를 사용하고 또 숙고해주고 토론하고 이러면 점점 좋아져요. 사용하면서 내가 그걸 체험하고 지혜의 힘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그러면 더 이제 좋아져요. 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해한 게 있으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해 움켜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팽개치고 무시해버리고 내버려 두면 걔 지혜도 죽어요. 내가 언제 그런 걸 알았지?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수행을 계속해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 어떤 지혜는 정말로 어떤 지혜는 내가 정말로 분명히 알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되면은 수행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 생각을 해도 그런 지혜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헛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지혜들은 내가 계속 수행을 하면 어느 정도 힘이 되는 지혜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은 일어났다 사라지겠지만 그 잠재적인 힘이 남아서 계속 도움을 줘요. 가끔은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그건 계속 변하긴 해요. 하지만 어떤 좀 긴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 갈 때는 계속 도움을 주게 돼요. 근데 내가 싸띠를 하지 않고 지혜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제 그나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 또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은 바깥에 나와서 싸띠를 안 한다는 건 이미 지혜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뜻이죠, 그죠? 둘 다 죽여서 다시 들어오죠, 그죠? 깨끗하게 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수행을 한 20년 해도 다시 시작하고 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게 되게 조금인 거죠. 한 만큼은 이익을 얻어요. 사실 헛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한 만큼은 이익을 얻어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걸 얻는 게 되게 조금,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조금이 되는 거, 그 차이가 있어요. 이제 오늘 나가는 분도 있고 여기 계신 분도 있고 뭐 하루 이틀 있으면 또 여기 나간 분만큼 들어오실 거예요. 나가고 있고
들어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제 마을 속에 그건 없어요, 그죠? 그죠? 나오고 들어 여기 수행체에 들어오고 나가고 뭐 있고 그런 말은 없어요. 제가 여기 법문할 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예? 중요하지 않아서. 예, 중요하지 않아요. 또 맞아요. 수행을 의지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법당이에요. 그냥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단지 이제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을 때 처음 할 때 좀 도움이 되긴 해요. 예를 환경 조건상, 그죠? 그것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마음이 이제 쌀 때가 좀 어린 거죠, 그죠? 그리고 지혜도 약간 어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와서 하면은 좀 도움이 돼요. 그냥 바깥에 나가서도 할 수 있어요. 애들이라고 해서 바깥에 못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그냥 막 태어난 애는 알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뭘 할 수, 활동을 조금 할 수는 있어요. 단지 내가 버리지만 않는다면 쌀띠를 예면하고 버리지만 않는다면 쌀띠를 지혜를 예면하고 버리지만 않는다면 돼요. 선생님들이 걔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걔들이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거예요. 삶에 많은 유익함을 주게 될 거예요. 내가 걔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버린다면 선생님들이 얻는 이익은 얻게 돼요. 여기서 한 만큼 이익을 얻는 거고 그 이상은 얻게 돼요. 나가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갈 때 여기서 배운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 여기서 체험하면서 배운 거 그런 걸 버리지 마세요. 그건 가지고 나가세요. 그걸 버리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생활을 정리해야 되는데 수행을 정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정리할 걸 정리를 해야지. 막 다 정리해요 그냥. 홀가란 기분을 나가서 아유. 그리고 다시 괴로움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또 시작하고. 정리할 것만 정리하고 나가세요. 여기 생활을 일단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수행은 정리하지 말고 계속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이제 환경이 좀 달라서 이제 여기서 그런 느낌이면 좀 다를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한다면 절대 마음은 뒤로 가지 않아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뭐 약간 이 수행 아니고 그죠? 다른 수행도 했었어요. 위파사나. 그걸 할 때도 그랬고 이 수행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제가자였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그죠? 스님이 된 거는 또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 6, 7년 정도 됐으니까 그죠? 근데 제가 위파사를 한 거는 그것도 좀 많이 기니까 그죠? 이 수행법을 배울 때는 거의 제가자였어요. 다른 수행할 때도 자연 수행할 때는 또 마찬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수행할 때도 1년에 한 번 예를 들면 그 수행센터에 일주일 정도 가고 그랬죠. 일하러 다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우민이 가고 그럴 때는 세우민이 좀 많이 가 있었어요. 6개월 있다가 한국 가서 한 1년 있고 그랬죠. 그때도 직장생활 한 거죠. 제 기억에 제 마음이 뒤로 갔다고 느낀 적은 딱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저 사람은 좀 특별한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선생님들이랑 똑같아요. 사실 저도 뒤로 갔다고 항상 느꼈어요. 근데 왜 느낀 적이 없다고 또 말하는가? 이거 말이 틀리네요. 뒤로 간 적은 없어요. 항상 뒤로 갔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항상 그러니까 사회 오면 막 부대껴요. 사회에서 수행을 하면 늘 그랬어요. 힘들고 부대끼고 뭔가 마음의 힘이 떨어지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수행체를 가면은 그 전에 마음의 힘보다 보통 다 좋아져 있었어요. 바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한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 더 좋아졌어요. 약간 좀 체험 위주의 수행을 할 때도 체험이 좋아졌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기는 지혜와 사띠를 기르는 그런 수행을 해요. 체험보다는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지혜 사띠가 보통 예를 들면 제가 한 1년 있다가 세우미를 가면 한 일주일 동안 좀 힘든데 한 3, 4일 일주일 지나면 그 전에보다 훨씬 힘이 좋아져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산타에 있을 때보다. 그래서 제가 말해요. 마음의 힘이 나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늘 사회에 있으면 마음 힘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그 전보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또 번뇌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내 집도 없고 내 방도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죠. 지금 있는 방이 자기 방이라고 생각할 테니 그래도 내 집보다는 집착을 별로 안 하죠. 그죠? 약간 집착을 해요. 내 방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내 거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강한지 모르겠어요. 내 자리죠. 딱 이거. 어느 순간 내 자리. 다른 사람이 앉으면 기분 나빠요. 아, 누가 그걸 자기 자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주인 스님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주인 스님이 안 계시네 여기. 주인이 오셔서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 당신 여기 임대해 줄 테니까 며칠 앉으시오. 자기가 가서 앉아놓고는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남이 안 기분 나빠요. 가끔은 그런 일 때문에 막 수행체에서 그죠? 뭐 말이 있을 때도 있어요. 아유 남이 앉아도 인터뷰할 때 그래요. 내 자리에 남이 앉았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짧게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길게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세우미 같은데 몇 달 있고 이런 뭐 그죠? 자기 자리에 막 한 달 앉았는데 막 이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앉는 거죠. 그게 그냥 자리가 없거든. 그래 그게 앉는 거예요. 그럼 가니까 남이 앉아 있거든. 다른 사람 내 자리에 그것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인터뷰 할 때 막 이야기해요. 아 어떻게 이상한 용기가 나쁜 용기가 가지고 내 자리 뺏어 앉았다고. 누가 그걸 당신한테 준 건데 돈 내나요? 샀나요? 알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죠? 쉽게 그냥 내 거예요, 다 그냥 내 거야 무조건 그냥. 그리고 움켜잡아요, 집착해요, 그죠? 그러니까 집착한 게 있으니 평소에는 모르죠, 그죠? 자, 그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작용하니까. 하지만 그게 이제 뭔가 변경되는 상황이 올 때, 그 마음이 자극할 상황이 올 때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상황이죠. 그럼 기분이 나빠요. 원인이 있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이미 집착하고 있어요, 그죠? 잘 우리 수행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죠? 그런 마음을 보는 게 수행이에요. 내 마음이 관심을 가지면 그죠? 그런 괴로움을 안 당하게 돼요. 그죠? 그런 자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수행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밖에 나가면은 여기서는 이런 것만 있지만 바깥에는 좀 내 집 굉장히 그죠? 집착해요. 내 뭐 어머니들은 참 아들한테 엄청 집착하죠. 그죠? 아, 막 뭐, 아들 이야기하면 나면 눈이 번쩍해요. 그죠? 수행 이야기하면 졸리는데. 그죠? 그 하여튼 내 남편, 내 부인, 내 차, 집에 가면 내 식기도구, 내가 사는 주방용품, 남자분들도 뭐 차, 내 직장, 내 일, 내 친구, 내게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대부분 강하게 집착하죠. 내 부모님. 여기 오서 보면 그런 게 좀 약해져 있죠, 사실은 그죠? 그 환경 조건 자체. 그래도 있잖아요. 사살 쌓아가지고 내 자리, 내 방, 뭐 이렇게 내 숟가락 아니면 뭐 이게 내 룸메이트, 뭐 하여튼 그렇게 하나씩 여기서 만들어가요, 그죠? 쌓아가요, 그죠? 이렇게 쌌어요 벌써. 근데 여기는 좀 약해요, 그죠? 어쨌든 밖에 나면 그게 굉장히 강해요. 강하니까 이제 원인이 강하니까 번뇌도 강하게 일어나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자그마한 지혜, 사티, 사마디를 가지고도 생활하는 게 좀 적응이 되면 편안할 수 있어요, 수행처 같은 데서. 왜냐면 그런 게 약하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 약하니까 대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약해요, 바깥에 비하면. 그래서 여기는 보호받는 곳이에요, 이런 수행처는. 번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도반들 옆에 많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있고 늘 수행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죠, 그죠? 근데 바깥에서는 이제 좀 그런 것도 약하죠, 사실 여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주체적인 측면에서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좀 조건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힘이라도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괜찮다 싶지만 밖에 나가면 좀 부대낀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음이 힘이 약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하시면은 절대 실질적인 마음이면 뒤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수행체 같은 데 가서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수행체 아니라도 사실 이제 마음 힘이 좋아지면은 생활하면서도 내가 새로운 일을 하고 쌀때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그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그죠? 이런 이치를 이해하는 힘이 약하니까, 지혜가 좀 약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늘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리석음이란 마음의 성질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믿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이도 같은 분이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지혜가 아주 좋아질 때까지 약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꾸준히 수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반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런데 꾸준히 참가하고 법문 같은 거 꾸준히 듣고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뭐 법문 책 같은 거 꾸준히 읽고, 뭐 모임 같은 게 없더라도 도반들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아요. 이 수행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도반들. 왜냐면 그런 게 나의 관심사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뭐 유지하고 싶어 결심한다고 해서 작심 3일이에요. 3일은 더 하겠죠. 한 달 지나면 그냥 결심이 어디 가고 없어요. 수행센터 가서 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 죽여놓고. 왜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 마음이 이걸 계속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마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원인을 내가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약간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행과 관련된 걸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관심도가 점 높아지잖아요. 그죠? 수행에 관련된 걸 계속 어찌 보면 아주 집중적으로 접촉하고 있죠. 우리가. 그죠?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법문을 계속 듣고 수행 관련 책을 읽고 도반들을 만나고 그런 모임 같은 게 참가하는 게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체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나의 수행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온전히. 관심이 유지된다면 스님들은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수행의 유익함을 아는 건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있다면 수행의 가치를 아는 건 지혜예요. 그 지혜가 있다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확신이 약간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고 하고 싶은 마음,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노력하게 돼요. 그런 걸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노력인 거예요. 그죠? 그래야 관심이 유지될 테니까. 그리고 그 관심이 유지된다면 내가 나한테 관심도 가지고 지혜도 쓰고 할 거예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놀이하듯이 해 나가면 마음의 성질상 그거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애가 크듯이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런 이치와 똑같아요. 이치에 의해서 되게 돼 있어요.